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먼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찬송의 입술,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드려지고 세워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헛되고 무익한 그런 시간에 하루를 우리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장소마다 우리의 모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혼육이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씨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이 시간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하나님 축복된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공간도 있고 우리의 모든 또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루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오늘 나는 이 하루 24시간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사용했나 쓰였나 좀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요 방학 때가 되면 이게 방학 계획표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도화지에다가요 원으로 쭉 그리고 몇 시에 기상해요? 6시에 기상한다고 써요. 방학 때 맨날 9시, 10시에 일어나면서 학교에서 계획표를 이제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퍼스인가 그걸로 원을 딱 그린 다음에 칸을 촉촉 쳐가지고요. 6시에 기상, 7시까지 밥 먹고 뭐 운동한다 써요. 그러면서 아침 공부 또 뭐 하고 또 줄넘기 뭐 쓰고 또 학교 숙제 뭐 쓰고 학원 간다 뭐 하면서 저녁 뭐 9시에 지침 해가지고요. 꿈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도화지에다가 시간표를 해서 이렇게 학교에다 이제 냈잖아요. 냈는데 그거 지키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이제 그냥 다 형식이었지 그거를 지키지 못한 삶을 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또 우리의 삶은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간,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복 받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중3 학생부터 청년부도 있고 장년들도 이곳에 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알차게 하나님 앞에 또 사용하고 장소도 알차게 사용하고 하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건가? 믿음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또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그 폐암 간증이 이렇게 이제 임원진 사모 TV에 이렇게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는데 또 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 예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폐암 환자가 와서 60일 동안 기도받고 폐암 4기였거든요.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또 60일 동안 와서 기도를 받고 폐암을 완전히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이제 그때 그 시절에 또 주셨어요. 자궁암에 걸린 분도 또 병원 가서 건강검진 했다가 하나님이 또 20일을 와서 기도받고 병원을 갔더니 자궁암이 또 깨끗이 났어요. 또 아산병원에 난소암 걸린 그 고3 학생은 한 번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또 난소암을 다 이렇게 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이제 사건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요즘에도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뇌에 암이 있습니다. 또 갑상선에 암이 있습니다. 폐에 암이 있습니다. 췌장에 암이 있습니다. 난소에 암이 있습니다. 자궁에 또 암이 있습니다. 임파선에 또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어제도 이제 저기 순창에서 오신 분이 또 파킨슨이 걸렸어요. 그래서 파킨슨을 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제는 또 어린 아이가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아이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의 많고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 다 정말 죽을 병이고 소망이 없는 또 어려움이 겪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매일 이렇게 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카드를 책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흩으면서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펜으로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셨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원사님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백내장이 있었는데 한 번 기도받고 사실 공황장애 고쳐주셨고 또 한 번 기도받고 백내장 고쳐주셔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의 그 병고침에 또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시고 식사봉사 하신다 그래서 식사봉사에 또 이름 넣었는데 또 이제 문자가 오기를 청소봉사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청소봉사에도 또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어제도 어떤 직분을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 성도님인데 부부가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녹내장인지 하여튼 눈이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기도를 받고 제 눈이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번 더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손을 얹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사역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해나가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사모님 기도받고 좋아졌어요. 사모님 기도받고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를 받아서 낫는 분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준 저도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또 기쁨의 은혜를 또 이렇게 부어주세요. 근데 반면에 저 나름대로는 그분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차도가 없는 분도 있고 아직 또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항상 제 마음에 또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면서 이렇게 또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호세아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전체를 읽었는데 호세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것이 또 필요한데 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호세아 말씀이 이렇게 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영혼들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체를 읽으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음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음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잘못과 어떤 아내의 잘못, 그다음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 남편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또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도라면 다 참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혼할 사유가 전혀 아닌데 이혼들을 하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하면 남편하고도 살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어떤 이해관계에서 불편함을 주고 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뭔가 뭐 고통을 주면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혼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육적인 간음도 간음이고 영적인 간음도 간음인데 야고보서에 뭐라 하셨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요?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간음으로도 막 넘어지는 거죠.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여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간음에 넘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사실 더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그분이 좀 이름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제가 찬양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 갔는데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찬양 실력도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이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 경배하는 삶을 사는데 리더자가 볼 때 이 찬양팀들이 목소리는 너무나 프로처럼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들의 이 뒤에 그들의 어떤 생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정말 가늠하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세상과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 리더자가 보면서 그런 부분이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을 막 얼마나 잘하겠어요. 가수같이 잘하지만 또 그분들이 목소리는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렇게 또 막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를 보고 좋다, 은혜 받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과 중심을 또
또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항상 내 영혼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의 찬양이 주님 앞에 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간음도 너무나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순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정도로 이런 삶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많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음란한 죄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황폐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막 이제 어려운 그런 걸 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지요. 그래서 그런 영적 간음이든 육적 간음이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그런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미혹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파워를 정말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이 세상의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완강한 암소 같다. 그래,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 완강한 암소 같아서 망한다 그래요. 완강한 게 뭐예요? 고집센 거잖아요. 저는 뭐 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완강한 암소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암소가 고집을 부리면 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어떤 완강한 그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쓸데없는 고집, 우리 목사님이 뭐 똥고집 막 얘기하잖아요. 똥고집은 버려도 개도 안 주워간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쓸데없는 정말 곤조 부리고요, 아집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고집이 뭔지 그냥 쓸데없는 정말 고집. 그래서 이 완강한 암소 같아가지고요, 이런 거죠. 나 건드리기만 해, 내가 다 갖다 들이받을 거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냥 방어인데, 이 방어가 그냥 방어가 아니라 완강한 암소처럼 누가 나 건들기만 해 그냥 다 내가 때려 부신다면서 아주 고집센 그런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안에 말씀으로 그 삶을 이겨낼 이 지식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고집과 아집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또 이런 모습을 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는요,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뭐 백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라도 이렇게 뺏을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확 낚아채는 게 강도잖아요.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아주 그냥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가는 게 강도예요. 근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강도떼처럼 남의 것을 훔치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 탐심, 어떤 욕심, 욕망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안 되면 속으로 웃고, 이런 거 뭐예요? 다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이 강도떼 같이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고, 남이 있는 것도 그냥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들고 싶은 이런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에 막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이 호세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말만 믿음이지 그 믿음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해서 믿음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제 마음은, 사실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서 수목금 저녁마다 8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수목금 예배가 있는 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내려와서 또 찬양을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마음에 아침부터 부담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이 금요 설교가 마음에 하루 종일 저에겐 부담이래요. 부담. 밥을 먹어도 설교 생각하면서 밥을 먹게 되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설교를 생각하면서 앉아 있게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설교를 하든 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수목금 예배가 있는 게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매일 예배가 있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찬양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아유 이게 웬일이냐 지금 이러면서 지금 속으로도 이제 형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나마 월화가 자유인데 이러면서 내가 다 알아요. 그나마 월화가 자유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막 데이트 언제 하냐. 우리의 시간 언제 갔냐 막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그렇고 제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서 이제 매일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도 더 많고 막 이러면 매일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이제 갖게 돼요. 왜요? 그런 바람을 왜 가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밥 먹고 가족들이 뭐 대화 나누다가 텔레비전 켜서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다가 졸리면 자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다 무익한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있어서 수목금 예배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12시에 끝나서 여러분들이 가지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참 기쁘다, 감사하다,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누가 뭐 돈을 주면 행복해요? 선물을 주면 행복해요? 저는 돈을 줘도 뭐 선물을 줘도 예배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별로 감동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너무 행복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달궈진 하덕 같대요. 달궈진 하덕.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냄비 신앙들이 진짜 많아요. 냄비 신앙들이 자기가 기분 좋으면 훅 타가지고요, 냄비에 그 라면 물 끓일 때 막 물이 팍 끓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팍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막 뜨거운 신앙이야. 막 이래요. 근데 기분만 나쁘면 불이 다 100도가 0도가 돼가지고 그냥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서 물이 다 그냥 식어버리고 냉수가 되는 막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냄비 같은 신앙.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확 꺼졌다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는 이마만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궈진 하덕처럼 우르르 했다가 우르르 이거 말고 항상 한결같이 그 뜨거운 신앙이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그래요. 떡을 이렇게 굽는데 호떡 구워봐요. 한 번씩 이렇게 주인이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고 계속 놔두면 이쪽은 하나도 안 익고 여기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 않게 콜콜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 같대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그냥 타서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활동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자꾸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예배도 드려지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어지고 사랑도 베풀고 싶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하며 자꾸 우리가 움직여지게 돼요. 뭐라도 움직여지게.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이래. 미련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 그 지혜가 없다는 게 마음이 없다, 심장이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분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다 초청받았고 다 졸았고 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항상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다섯 그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신부가 되어서 준비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미련함은 좀 하나님 앞에 다 좀 땅속에다가 미련한 건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속이는 활 같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다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그냥 갖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에게인가 속임을 당해서 다 뺏기는 거예요.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주면 뺏기고 어디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또 뺏기고 누가 또 보증서 달라는데 보증해서 뺏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짜 눈 뜨고 고백한다고 눈 뜨고서 그렇게 뺏기는 상담을 제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들으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요. 1억 그럼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뭐 투자하면 그냥 몇 억을 그냥 빌려서 은행비 빌려서 그냥 막 몇 억을 넣으니까 못 갚으니까 부도나고 경매 넘어가고 있는 거 다 또 뺏기고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듣게 돼. 이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화살처럼 자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날 사람 만나게 되면 이 속이는 활같이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는 화살처럼 사기꾼들이 막 와가지고요. 이렇게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면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영분별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안 봤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왔는데 지나가다 하나님이 여기 교회 가서 이 음향이나 이런 거 다 봐주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감동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뭐야? 다 이러잖아요. 이래요. 이래서 이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니까 또 거기 또 은혜 받은 거예요. 받아는 또 이 사람이 사기꾼들은 뭐예요? 고수잖아요. 저걸 막 음향을 다 만지면서 막 하는데 또 목사님 보니까 또 프로같이 뭔가 또 잘 만지는 거예요, 기계를. 목사님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돼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소리가 잘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같다고 해서 막 하는데 목사님 이 마이크가 있는데 요렇게 싸구려 마이크도 요 안에 칩 하나만 바꾸면 진짜 10만 원짜리 마이크가 100만 원짜리 마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음향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칩 하나만 넣으면 그렇게 100만 원짜리 마이크가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지금 같이 사러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같이 따라가니까 의심 안 한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영등포로 가잖아요. 영등포. 그래서 영등포로 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영등포 간대요. 그래서 뭐 사러 가나 보다 이랬잖아요. 갔는데 목사님이 은행에 가가지고 인출기로 현금 50만 원을 딱 찾아가지고 그 부품 살라고 50만 원 현금으로 딱 찾아. 우리 목사님은 카드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현금으로 하면 깎아줘요. 현금으로 뭐 여기서 50만 원 현금으로 45만 원 합시다. 이걸 잘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현금을 왜 찾았냐면 현금으로 하면 또 깎을 수가 있으니까 50만 원 딱 찾아가지고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냥 차가 꽉 막히는 그 영등포.
어딘가로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차가 이렇게 너무 막히는데 차에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저 골목에 뛰어가가지고 그 가게 가서 부품을 사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주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의심이 없이 50만 원을 탁 줬잖아요. 주고서 그 막히는 도로에서 이제 막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누가 속이려고 해도 절대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그날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이 속이는 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그랬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교회에 김치 냉장고가 망가져가지고 AS 김치 냉장고 수리하러 왔대요. 그래요. 어머, 교회 김치 냉장고 망가져서 누가 불렀나 보네요. 그러고서 이제 수리 하라고 하세요.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수리비가 그다음 12만 원인가 13만 원이니 나와가지고 그걸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쳤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다 방에 있고 이제 수리하는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수리사가 수리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13만 원을 또 결제를 하고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그 남자 갔단 말이죠. 가고 났더니 보니까요, 그 수리를 부른 사람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가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누가 불렀나 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눈 뜨고서 그때 12만 원, 13만 원 날렸다니까요. 속이는 하에 사기꾼들이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 그때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더니 이 사람이 범죄자야.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든지 말든지 그냥 포기하고 그랬어요. 속이는 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또 8번째 마지막으로 호세아에 뭐라 그러시냐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그래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쓰는 그릇은 어디가 있어요? 다 싱크대 안 보이는데 다 처박혀 있어요. 다음 이사 갈 때까지 그냥 그곳에 있어요. 사실은 다음 이사 갈 때까지 싱크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안 쓰니까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냥 그걸 갖고 다니다가 버리기 아까우니 갖고 다니다가 결국엔 또 세월 지나면 버리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부르는데 나 바빠요. 나 안 해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 하면 뭐야?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이 감사한데 또 감사한 중에 또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실 엄청 바쁘게 살아요. 저 혼자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저 혼자. 왜냐면 저녁마다 8시부터 우리 철야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8시부터 철야기도가 있으니까 저의 시간이 또 거기에 이제 들여지게 되니까 저녁 시간은 또 기도하느라고 또 저 나름대로는 바쁘고 또 낮 시간은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막 또 뭐 하고 하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또 이렇게 바빠요. 또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또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저 나름대로 바빠요. 오늘도 내일도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상담 예약을 잡아놨는데 또 어떤 분이 만나야 된다고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또 12시로 또 한 번은 또 잡고 가족들이 또 와야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일은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상담 예약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요. 또 그분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주고 또 상담할 부분들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부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이제 몸은 피곤하고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즐겨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언제 부어지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가 8가지 나열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져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누구 삼킬 자 찾지 말고 냄비처럼 후루루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다 태워져서 탄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는 인생 되지 말고 남을 속이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믿음이 자랍시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 봐요.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삶이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가요. 기도하면. 왜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요. 남자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은 보면 스펀지 같아서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스펀지 같아서 물을 보면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요.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쭉 빨아들이고 좀 잘 믿어요. 여자들의 어떤 좀 이렇게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교회도 봐봐요. 지금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죠. 주일날도 사실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씀을 받는 그게 은혜가 더 이렇게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남편들이 사실은 교회생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이 제사함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사실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이 제사함의 은혜부터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게 부분이 있어요. 또 제사함의 은혜 받았는데 거듭남의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가 또 오려면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방언을 받든지 어떤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받든지 어떤 성령을 하여튼 받고 체험을 해야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남자분들이 제사함의 은혜도 알아. 또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막 어떤 성령도 경험하고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의 또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이 이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자기가 봐야 믿고 확실히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도 아멘 믿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며칠이었어요? 잊어버렸네. 26시간인가를 하여튼 이제 그 냉동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살았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실에 들어가가지고 영안실에 그 시체실에 들어가가지고 20몇 시간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거짓말이야 하면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뭘 올려놨냐면 병실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이 간증을 사실 그 예전에 이제 했던 간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 사모 TV에 그거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게 지금 그 간증이 이렇게 뜬 거예요. 떠가지고 지금 3만 3천인지 3만 4천이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임원지 사모티브에 지금 1위가 뭐냐면 병실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그 간증이에요. 병실에 귀신이 앉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람들이 귀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어요. 3만 올라갔는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귀신을 좋아해? 내가 그랬죠. 엄마, 병실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조회수가 지금 3만이 넘었어요. 사람들은 귀신 얘기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정말 그 간증도요,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연예인들이 악플 달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너가 무섭다 이렇게 다는 사람이 있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떴으니까 이제 받겠죠 그거를. 그랬더니 나는 너가 더 무섭다 막 이러면서요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삭제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연예인들이 댓글 악플 달아가지고 막 힘들어한다더니 뭐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극해져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병실에 귀신이 있고 그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그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댓글을 달았어요. 사모님 너무 귀한 간증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별의별 말로 다 잊어버렸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또 막 답을 달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답을 달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간증을 올려도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이 100%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 잘못 걸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간증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하죠. 23살 때 학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구로에서 구미 금성사 전화를 했는데 저희 학원으로 전화가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럼 성도들이 와 하나님의 만남은 전화를 잘못 걸려오면서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100% 믿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인데 식사를 산대요. 그래서 식사를 산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래요. 식사를 산다 그래가지고 횟집을 갔거든요.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는 학교 선생님인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서울대를 왜 밝혀요?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서울대 나오셨냐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뭐야 나오거나 말거나 예, 믿음 생활하는데 서울대를 나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네, 그러시냐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 서울대 나온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뭐 영적인 거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까 사모님이 간증하시는데 전화 잘못 걸려와서 목사님 만났다는 간증을 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내가 했지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거짓말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이 학원하는 이제 청년인 이제 자매인 줄 알고 속여서 전화를 잘못 걸려온 것처럼 학원에 걸어서 전화를 잘못 걸려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말을 건 다음에 사모님을 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속고 살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사실을 밝혀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웃음이 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진지하게 저는 분명히 그 지역번호 누르고 구미의 금성사를 눌렀는데 압구정동의 서예학원에 전화가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분이 정말 이 안에까지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서울대 나온 분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또 교회 부흥회 갔거든요. 부흥회 갔는데 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도 서울대였어요. 서울대 나왔다는 것을 어머 그러면서 또 이분이 세상에 아니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와 다른 데 갔는데 서울대 나온 분이 똑같은 질문 또 했다니까요.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서울대 믿음 생활하기 위험하다. 서울대 믿음 생활하기 참 위험하다. 참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그때 했어요. 서울대 난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는 그 지식, 뭐 머리 좋은 그 IQ 이런 것 때문에요. 여자가 어떻게 성령으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기를 낳아? 이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다는데 그게 믿어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다 그래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잖아요. 아니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 여러분 1년 전의 일도 우리가 믿으려면 믿기 힘든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니 이 우주 천지창조를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쓰라 그 빛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고 6일 만에 천지창조가 된 것도요 그냥 창세기 시작부터가요 성령님의 어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니 무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유 무슨 코에 생기를 넣는데 생명이 돼?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어제 읽어도 또 은혜되고 오늘 읽어도 또 은혜되고 내일 읽어도 또 은혜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입술이 찬양이 되어서 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삶의 또 예배가 또 찬양이에요. 찬양도 부르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역사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마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마만큼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또 이마만큼 우리가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병든 사람 있으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와야 되면 어머 기도해주고 싶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돼. 이런 그런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크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실시간에 아프신 분들이 사실 매일 기도의 제목을 올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핸드폰에 실시간 한번 이렇게 11시든 12시든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핸드폰 한번 보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서 사실은 할 일 없어서 그거 올리겠어요? 타이프 쳐서. 간절하니까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기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실시간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올렸으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또 실시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주님, 이분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재정의 은혜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도 알아요. 실시간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대전에서 기도합니다. 부여에서 기도합니다.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뭐 캐나다에서 기도합니다. 청주에서 기도합니다. 춘천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하나님께요, 하나님,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사실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이제 드리게 돼요. 어제 포항에서 목사님 가족이 어제 집회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사모님 잠깐 그래도 왔으니까 뵙고 가고 싶어 해서 이제 12시까지 같이 여기서 기도를 했고 12시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기 뒤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 전화번호 받고 카톡을 봤더니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겟셋만의 40일 기도회 해가지고요, 그 포항에서요 성전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고 겟셋만의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 오고 싶으셨는데 겟셋만의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돼서 어제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겟셋만의 기도회를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자다가 깨도 사모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자다가 또 깨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자다가 또 깨도 사모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참 그런 모습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 대화를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어느 교회가 또 이렇게 겟셋만의 기도회를 또 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가. 저번에 전라도 익산이었죠.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우리 겟셋만의 기도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겟셋만의 기도를 틀어놓고 하는데, 개척교회 요즘 힘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10평대 아주 작아요. 15평이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7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모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개척교회가 겟셋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7명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거기 다 앉으면 몇 명 앉을 수 있는데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15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 다 앉으면 15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더니 그 목사님 사실 가시면서 사모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우리 교회 부흥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또 이렇게 헤어짐을 또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작은 부시가 되어서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우리의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요 또 교회의 사명을 또 이렇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 집회, 다른 교회는 목요 집회 없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또 우리는 목요 집회를 하곡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해와서 사실 여기 왔는데 겟셋만을 하라고 해서 겟셋만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목요 집회라 감동을 주셔서 목요 집회 이제 합시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요, 목요 집회를 시작했는데 몇 주 동안 사람이 몇 명 안 왔었어요. 안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목요 집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몇 명 안 오고 내가 나는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이제 목요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몇 주 동안 몇 명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괜히 잘못 받아가지고 괜히 목요 집회를 시작했나 이런 고민을 제가 그때 당시 한 적이 있었어요. 하면서 주님, 몇 사람이 오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목요 집회를 괜히 시작했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사실 했던 적도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목요일 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어제도요 포항에서 오셨죠. 그저께도 수요 예배 때 전라도 순창 고추장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이요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려고 순창에서 일부러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려고 순창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먼 길 와가지고 저 만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밤에 이렇게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성지순례 하듯이 전국에서 왔다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매주 와서 같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거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되고 믿음의 불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보면 내가 기도해 줘야지.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오려면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지금 아까 내가 암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근래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밤 한 12시가 되면 암에 대한 사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 기도하고 또 파킨슨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파킨슨 기도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아프신 분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또 녹내장에 걸린 분들이 나중에 실명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제 그분도 그때 녹내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 그러셔서 정말 제가 얼마나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그때 정말 간절하게 저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사모님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얘기를 하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오시면 내가 또 기도해드려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 말씀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데 또 서로에게 잘못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미안해요. 형제님 미안해요. 자매님 미안해요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데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 아프신 분들이 오세요. 오시면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만 기도해 주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면서 또 아픈 분 또 손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프신 분들이요 얼마나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또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의인. 그러니까 악인이 기도를 하면 역사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의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을 가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기도가 참 힘이 크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하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러면 그 마음에요. 그냥 천국이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그 간구는 하나님 보실 때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거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와 같이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적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믿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선포하며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엘리야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3년 6도 비가 안 오고 그가 또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시는 거야. 그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소통이 잘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도 기도하면 잘 들어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목사님들한테 왜 기도 부탁을 해요. 나는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목사님한테 또 부탁하면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깨달는 게 있어요. 야,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막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막 고통, 남편이 막 도박을 해서 고통, 남편이 막 또 때리고 욕을 해서 고통, 자녀들이 또 중독에 빠져서 고통, 자녀들이 가출해서 고통, 방에서 안 나와서 고통, 자녀들 고통은 또 요즘에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질병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중독에 빠져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도 고통도 허락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들이 더 빨리 해결되어지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빨리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사실은 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인 것 같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으로 넘어지는 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시험이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이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시험 이 고통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과 신앙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시험이 있을 때 키질할 때요. 알곡은 다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러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비바람이 안 칠 때는 그냥 다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 한번 휙 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우수수 그냥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해도 끄떡없이 그 건물이 지탱을 하고 있어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비바람이 치듯이 뭐가 한번 휙 불었는데 반석에 지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비바람 한번 휙 몰아치면 그냥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뭐냐면 굳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네,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길이 참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모든 시험 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